오늘 이제 우리가 영광의 40일 16번째 시간입니다. 영광의 40일은 총 30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원래 한 주간에 5가지의 말씀으로 6주간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절반의 과정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남은 절반의 과정 이제 진행을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디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죠. 굉장히 좋은 말씀 또 영성 프로그램인데, 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저희 교회 안에 우리가 좀 진행해야 될 말씀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의 40일을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성경을 좀 배워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이제 이번 여름만 지나고 나면 9월부터는 좀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제공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부러 하려면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학기 2군데서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돼서, 어차피 또 영상으로 그 강의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평신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쉽게 배우는 요한계시록, 이것을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요 여러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함께 배워야 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번 2020년에는 우리가 영광의 40일을 주일 이 시간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30주 동안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저를 만나니까 이 시간에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안다는 게 만만한 부분은 아니죠. 이제 제가 늘 짚어드리는 이유는 전체의 숲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그 과정들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제 숲을 자꾸 그려드리는 것입니다. 6주간의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 6주간의 주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블레셋을 물리쳐라, 여부스를 정복하라,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 그리고 암몬과 모압을 경계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 개념을 복음적 개념으로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을 바로 알자, 은혜를 바로 알자, 능력을 바로 알자, 그리고 하나님, 교회, 이 5가지 개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음적 개념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어요. 세 번째 주제는 거룩의 회복이죠. 이제 여러분들,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물질, 거룩한 언어, 그리고 거룩한 얼굴, 거룩한 시간,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룩한 안식의 회복까지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은
꼭 하나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흐름을 알으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번 주 네 번째 주제, 다섯 번째 주제는 영광의 삶을 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 오늘부터 5번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5번째 주제로 또 5번의 말씀을 나누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성경의 비유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모든 주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시간, 제목이 참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제목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배나 나은 인생. 10배나 나은 인생. 물론 100배나 나은 인생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10,000배 하면 뭐 더 할 나이가 없겠지만, 우리는 남보다 내가 수입이 2배만 해도 할렐루야인데 10배나 나은 인생 그러면 뭐 충분히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10배나 나은 인생,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세워가는 그 세상에서 도저히 넘볼 수 없는 10배나 나은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다니엘을 공부를 하는데, 다니엘이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은 예언서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분량이 좀 비교적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대예언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또 더 큰 예언서보다 분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요즘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냥 소예언서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뭐 그 분량에 대한 생각들이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이 다니엘은 언제적 인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때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 때의 인물, 이 다니엘 이야기를 그럼 언제 기록을 한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연대는 그것보다 약 400년이 지난 후에 기록을 한 거예요. 400년이 지난 그 후에 도대체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가 그때 기록이 되어졌을까? 이렇게 좀 궁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다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사실은 되게 요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좀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좀 잘 읽어 나가려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사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그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면서 왕정시대가 되지요.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졌던 사울왕,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주일에 공부하고 있는 게 북왕국의 왕들, 남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전 722년에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하여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바뀌게 되고, 다시 바사로, 헬라로, 그리고 로마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과정들을 또 세계 역사는 보여주게 돼요. 지금 이 다니엘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 역사는 어떤 역사였는가? 헬라가 무너지고 바로 로마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헬라가 무너지면서 네 나라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수리아라고 하고 남쪽은 애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는 셀류커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이런 내용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냥 아는 척 고개를 이렇게, 역사에서 배우는 그 셀류커스 왕조의 이야기가 좀 배경이 돼요. 여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이 이 프톨레미 왕조를 정복하기 위해서 싸우러 왔다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짓밟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주전 2세기예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엄청난 순환과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셀류코스 왕조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짓밟는 이 상황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미개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들이 이 외세의 이 문화를 좀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데, 그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뿌려 버리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 성전을 오염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니까 80명의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막았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그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버텼던 수천의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당신이 여기를 지나가려면 내 목을 치고 지나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못 지나간다고 그 길을 막았었던 사람들이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1000명이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목숨 걸고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막았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서가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다니엘서는요, 특별히 극심한 그 신앙의 위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외세 앞에 굴복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이 다니엘의 저자는요, 그 엄청난 신앙적 위기 속에서 400년 전에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4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적이 있다. 그때에도 엄청난 박해와 신앙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고, 그래요. 이게 오늘 공부하는 이 다니엘, 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막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거기에 던져지는 그러한 박해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시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극심한 박해와 순환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자. 이 엄청난 신앙의 용기를 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다니엘의 그 기록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오늘 교환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대지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이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해 줄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애국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신앙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애국에 대한 아주 그 선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민족운동 또 애국운동과 함께 이 신앙이 발전해 온 그러한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면 이 애국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라 열방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애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애국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앙운동은 애국운동을 뛰어넘어야 됨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시고 아멘. 복음 선교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뛰어넘어가 내 나라만 생각을 하면서, 아니 목사님,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복음화가 20%밖에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왜 저 먼 나라까지 선교사 보내가지고 그렇게 많은 물질을 들여가면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애국을 뛰어넘어 온 세계와
열방을 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일에 쓰임받고 희생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일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 열방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대한민국의 사명,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뭐가 깨져버리냐면, 대한민국은 다 잘 돼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실수하셨네요.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셨네요.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대한민국이 막 경제도 좀 발전하게 하시고, 또 막 세계 열강들 속에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데 막 그러잖아요.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또 일본까지 막 눈치 보고, 막 승질나. 막 어떤 때는 좀 그런 눈치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막 좀 힘 있는 그러한 좀 민족이 돼가지고 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코를 좀 납작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강한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 이스라엘이 얼마든지 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민족, 아멘.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계의 모든 나라들처럼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세상에 힘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자기 힘을 구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망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민족이야. 내 은혜 붙잡고 내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로 세워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포로된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은혜다 이 말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왜 하나님이 유다를 치시는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유다의 왕들은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좀 정직하게 행하고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나름 열심히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 아멘. 너희는 은혜로만 사는 거야. 아멘. 그 은혜 붙잡고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아멘. 이 내용이 바벨론 포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바벨론 안에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그 포로된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권세를 악한 영이 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리고 세상화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무서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치관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때의 가치관하고 여기 우리 청년들의 가치관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당히 개인적인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이 갈수록 더 심화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뭔가 이 경쟁사회에서 내 자신이 좀 두드러지고 또 높아지고 10배나 나은 인생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렇게 10배나 나은 사람이 되어서 튀고 싶은 것, 뭔가 그렇게 내가 좀 두드러지고 싶은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중에 아주 중요한 가치관. 그래서 뭔가 나의 신분의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가치 그딴 것은 그냥 이렇게 줘버리고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고 무릎 꿇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더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보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들을 교육시키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가치에 맞는 사람들로 이들을 훈련시켜 그 세상 나라를 좀 더 발전시켜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벨론화, 이방화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포로로 붙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들이 그 믿음을 지켜내면서 숱한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이어져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1페이지 맨 아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바른 뜻을 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1장 8절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스스로 올바른 뜻을 세울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스스로 어떤 뜻을 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첫 번째 길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세워가는 것,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서 뜻을 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너 앞으로 뭐 될래? 그러면 몰라요. 네 인생을 네가 모르면 내가 어떻게 네 인생을 계획해 줄 수가 있겠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을 향한 내 계획도 없어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자, 다니엘은 몇 가지 뜻을 정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지키기로 뜻을 세웠다. 말씀을 지키기로 뜻을 세웠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목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방 왕이 주는 이 더러운 음식이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니라 정결 예식에 맞지 않는 그 음식이라는 거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방의 음식을 거부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이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물론 모두가 다 그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세상에는 너무나 우리의 구미를 당기는 맛있는 것들, 또 탐욕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결하게 살기로 뜻을 세웠다. 성결하게 살기로 뜻을 세웠다. 이제 거룩이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가 나를 좀 더럽히는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조차도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게 성결입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대의 최고의 인생은 바벨론 왕의 영광을 구하는 것일 거예요. 그죠? 바벨론 왕을 기쁘게 하고 그 바벨론 왕의 눈에 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이 아닌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결심이 세상 왕을 위한 결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뜻, 결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멘.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최고의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갖춰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가인의 영을 가진 자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 중에 최고의 사업가, 최고의 예술가, 최고의 발명가, 최고의 미모를 가진 자, 이런 자들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치 속에는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그 악한 영이 틈타 들어오는 이 부분이 늘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챙기는 거죠. 늘 자신을 채워가는, 그리고 자기 가치를 세워 챙기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이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룩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자,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일을 진행한 결과 10배나 나은 인생으로 증명이 되어졌어요. 자,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이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 그러니까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얼굴 빛을 보니까 10배나 나은 얼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10배나 나은 인생이 되는 비밀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뭐냐면 우리가 참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싶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 얼굴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얼굴뿐만이 아니라 능력,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좀 되어보고자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시는 얼굴하고 그런 능력, 거기서 비춰지는 그 모습하고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는 모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게 10배나 나은 인생이, 이 10배는 딱 숫자의 10배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그 빛나는 얼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은혜 받은 얼굴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얼굴. 자,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다. 1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인의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작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세상에서 우리가 깨닫는 지혜보다 10배나 나은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저도요, 뭐 제 IQ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 IQ 갖고 깨달을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요,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계속 뭐 하나님이 그냥 팍팍팍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제가 도저히 제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령이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고 막 어떤 때는 박수치게 하시고 그래 이거야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책을 본다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가르침을 받는다고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 이러한 인생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죠. 2장 48절 4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이렇게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인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다니엘이 10배나 나은 인생을 살게 된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얼굴이 받쳐줘야 돼. 그리고 실력을 키워야 돼. 다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붙잡아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도대체 뜬구름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10배나 나은 인생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10배나 나은 인생을 사는 비밀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광의 능력이에요.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요 10배나 나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10배나 나은 인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가? 아니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10배나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네 번째, 10배나 나은 인생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생의 어떤 성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순종함으로 붙잡고 아멘. 10배나 나은 인생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그러려면 은혜 생활에 집중해야 한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그러려면 우리가 은혜 생활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더욱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10배나 나은 인생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